누가복음 15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둘째 아들은 이제 돼지 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15절로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은 최악의 직장이었던 돼지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직장,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돼지치기라는 정규직에서도 퇴출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날품팔이 비정규직 품꾼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품꾼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일은 품꾼밖에 없습니다. 날품팔이 품꾼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둘째 아들이 떠올린 것은 다름이 아닌 생각도 하기 싫었던 아버지였습니다. 돼지치기에서도 쫓겨나게 된 상황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돼지치기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한 절인데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풍족한 아버지, 나는 주려 죽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딱 대조가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자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테두리는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숨이 막히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자 자기 스스로 이제는 자기 상태가 줄여 죽는 상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날품팔이 품꾼들조차도 아버지 곁에서는 행복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유를 억압한 아버지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끝없이 인자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묘수를 찾아서 끝까지 버티기를 시도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아버지로부터 더 멀리 멀어졌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던 둘째 아들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게 되자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자 끝까지 고집부리며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의 처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죽는구나. 죽어도 주려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것도 묵상해 볼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요, 하늘의 음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음식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 제 눈에는 굶어 죽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의외로 성도들이요 대부분 굶어 죽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굶어 죽는 줄 모릅니다. 왜요? 교회로 모였는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음식이 안 나가요. 말씀이 안 나가요. 복음이 안 나가요. 전부 세상 이야기만 나가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들만.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천국 음식도 없고 천국 음식 해주는 사람도 잘 없고 해줘도 먹기 싫어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어쩌면
영적으로 줄여 죽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스럽게 둘째 아들은 자기가 줄여 죽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이 상태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과장도 외식도 가식도 엄살도 없습니다. 아, 내가 굶어 죽는구나. 이제 죽게 되는구나. 죽어도 굶어 죽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도 말씀이 풍성한 강단, 말씀이 풍성한 교회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눈 닫고 자고 안 먹어요. 굶어 죽는 줄을 몰라요. 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고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처참하고 궁핍한 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거나 고백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기는 싫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니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에서처럼 울면서 간청은 할지라도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기는 싫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뉘우치고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음을 알고 자살은 할지언정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거나 고백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은 징벌을 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고 발악을 합니다. 내만 죽나? 다 죽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중심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입니다. 뭐 죽으면 끝인데 뭐 꼭 내만 그러나? 내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는데. 죽을지언정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사탄은 마치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고 우리의 권위와 권한을 강조하면서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법이고 정이고 진실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촛불을 들면 되고 태극기를 들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청원하면 된다고 부추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를 기준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속삭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사람다운 줄 알았고 비록 어렵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목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철학자의 길을 걷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모습은 배부른 돼지는커녕 배고픈 돼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중심이라는 금송아지를 세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신과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결정, 자신의 행동, 자신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의 실수를,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자기의 올바른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것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자체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을 때는 올바른 진단도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일 때는 결코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자기 얼굴 직접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 두 눈을 빼가지고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은 자기 얼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참된 거울 앞에 서야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짐승같이 되어 있는 자기 거울에다가 자기를 자꾸 비추면 뭐 하겠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거울을 고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비로소 자기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잘한다고만 생각하지.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비로소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보니까 사람이지만 짐승이구나, 내 상태를 깨닫게 되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만 굶어 죽어가고 있네, 영양실존에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줄여 죽는구나. 내 선택이 틀렸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었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속박하고 굴림하고 사상꾼 나를 귀찮게 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품은 나를 우문한 개구리로 만들어가는 것 같이 나를 깝깝하고 답답하게 묶어놓은 포성줄 같이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다 안 되면 나라가, 사회가, 세상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모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사회복지가 하나님보다 더 안 낫습니까? 이런 세상을 사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둘째 아들보다도 회개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자기 부인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 기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받습니다.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아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예배와 공적 모임을 중지하고 교회의 공적 사명과 직분을 멈추니 어떻습니까? 자유롭고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의 예배와 공적 모임과 직분적 사명이 여태까지 나를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담을 주고 귀찮게 했다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가까우면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면 마당에 바람도 잘 불고 디산트 음식 하더라도 안에는 못 들어와도 마당에서 날씨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하늘공원에 돌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오면은 같이 차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도 또 더 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몸이 용천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오니까 막 몸살이 나는, 전에 같으면 뭐시 교회 가는 길에 만노 싶었는데 막상 교회를 못 오니까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불신앙에 대한 징벌인 줄 알면서도 야단치면 칠수록 야단치는 부모를 더 미워하는 자녀들처럼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어쩌면 이 과정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겁나고 공포스러운지 몰라도 벌써 우리들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동안 잊어버린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 목사의 입에서도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면서도 우리 입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야 맙니다. 이제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솔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솔직해도 안 됩니까? 다 마스크 속 앉아 있는데 좀 솔직해도 안 됩니까? 가루를 숨길 것이 뭐 있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줄여 죽는구나. 아하, 내가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돼지가 되기까지 고집부리며 여태껏 고수해오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줄여 죽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지나왔던 모든 삶의 근본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네. 근본이 출발이 잘못되었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로 출발점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줄여 죽게 된 것을 자기 상태를 바르게 딱 알고 나니까 아하, 아버지한테부터 내가 잘못됐네. 내 아버지에게는. 그토록 싫던 아버지가, 생각하기도 싫던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 곁에서 멀리 외국까지 도망쳐 나왔는데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딱 시작되니 그렇게 어렵던 회개가요, 시인하고 딱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세계로부터 격리되는 상황에서도 안 되었습니다. 돼지치기를 할망정 안 되었습니다. 돼지가 될지언정 짐승처럼 살지언정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죽어도 안 되던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솔직해집니다. 그 어떤 외식이나 가식도 없습니다. 엄살이나 변명도 없습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아버지와 자신이 사는 방식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는 방법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황이 어려워졌을 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집하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알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걸 알았지만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자신이 한 짓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잘못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아버지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단순하게 교회에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고집하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회개에 이릅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는 곧바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아버지를 딱 생각하는 순간에 일사천리로 쭈쭈쭈 진행해 버립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맏아들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던 맏아들 같은 성도들조차도 오늘날은 둘째 아들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한 생활과 삶을 요구하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로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 일상생활에 교훈받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스스로 맏아들 같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둘째 아들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허다합니다. 예배생활, 신앙생활, 일상의 삶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나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아이들 훈련을 할 때에 한 번씩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꼭 네 같은 아들 낳아라. 나중에 꼭 네 같은 딸 낳아라. 그거는 복이 아니니까 네보다 똑 10배 하는 아들 낳아라. 내가 그러지. 네보다 꼭 10배 하는 딸 낳아라. 다른 말은 안 하다가 그 말은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래요. 단 한 놈도 이해하는 놈 못 봤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같은 아들 난 죽여버립니다. 이래요. 내 같은 딸로 오면 그거 죽여버립니다. 그건 살 가치가 없어요. 그럼 니는 임마. 답이 없나. 자기가 자기를 보기는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내 아들 내 딸이 나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물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보다 10배 100배 잘 되겠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아닙니다. 교만은 아닌데. 예.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내 자식이 나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생각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나처럼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내 자식이 그대로도 이상 없었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세상살이에 서로 사람과 대인관계도 내처럼 해도 별 이상 없겠습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아도 교회를 옮길 생각부터 합니다. 인생에 오는 세 번의 기회를 교회에 옮기는 기회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자세가 그렇다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들을 바라보고 흉내내는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자녀들이 빗나가고 어긋나고 바르게 자라지 않는 것은 다 우리 부모들 나를 따라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날을 지긋지긋한 부모와 교회를 탈출하는 해방의 날로 우리의 자녀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쫓아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부모와 최대한 멀어지는 곳을 찾아 떠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서울이라도 하게 되면 그들은 프리덤이라고 외칩니다. 그나마 부산이라는 지역은 두 번째 도시다 보니 서울 외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기에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가능한 교회와 가정과 부모로부터 먼 곳에 직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그렇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된 자들의 사명이 나중된 자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는 어린 자녀들도 많이, 우리 교회는 어린 학생들도 많이 와, 자녀들 많이 와 있는데
자녀들뿐 아니라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 부모를 결혼하고 자기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도 좀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 할 시간이 자주 없으니까.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사춘기 탓을 하며 반항을 해도 끝까지 교회 가자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행복한 줄 아세요. 주일 새벽만 되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엄한 불평을 다 해도 악착같이 깨워서 교회 데리고 오는 엄마가 있으면 복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 듣고 짜증 듣고 온갖 소리 다 들어도 새벽 기도에 가자고 깨우고 주일에 교회 가자고 잔소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 잘 들어봐요. 부모가 그래 하니까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주일마다 시간마다 잔소리하는 거 뻔히 아는데 부모가 너그만큼 모르겠어요? 너그가 신경질 나고 듣기 싫어하는 것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부모들은 더 싫고 더 힘들고 더 귀찮은 거예요. 부모가 뭐 그리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고 죄가 많아서 새끼들 눈치 보며 결국 그 새끼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나온다고 부모에게 뭐 좋은 일이 생길 게 뭐 있어요? 너희 놈들이 싫어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릴 때마다 부모들은 참고 또 참고 해서 속이 다 문드러지고 새카맣게 다 탔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좀 알아야 돼요. 어린 자녀들뿐 아니라 오늘 성인된 자녀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부모가 나이 들어가고 힘없다 보니까 목소리 커지지요. 쥐뿔도 없이 자기 기준 가지고 빠락빠락 아버지 엄마한테 대들려고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아버지 엄마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부모들은 성질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들보다 훨씬 더 멋부릴 줄 알고 생각도 있고 꿈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멋대가리 없는 너희들 때문에 부모들은 모든 인생 다 포기하고 대신 너희들을 남은 인생의 목표로 삼아 그렇게 애가 쓰이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훨씬 성질도 급하고 더럽고 독할지도 모르지만 자녀들이 교회 가는 일에만은 신앙생활 하는 일에만은 모든 자존심 다 죽여서 가면서까지 사정하고 애언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 오늘 학생들 보자. 너희들이 뭐 교회 나와준다고 아버지 엄마한테 뭐 그래 덕다는 게 뭐 있노 그래. 교회 나와준다고 하는데 뭐 부모한테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교회 나가지 뭐 돈이 들지 이놈의 새끼들. 교회 가는 조건으로 용돈도 줘야 되고 뭐도 사줘야 되고 벼슬이다 이놈의 새끼들. 세상에서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는 부모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번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오면서부터 아 그렇다. 우리 아버지도 한 남자네. 우리 아버지도 한 남자네.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한 여자네. 우리 아이들 보고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선화정태 보고 한 번씩 내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도 한 사람의 남자고 사람이고 네가 남자듯이 한 사람이듯이 엄마도 그냥 직책이 하나님으로 받은 직책이 아빠요 엄마일 뿐이지. 그러면 같은 사람으로 같은 남자 대 남자로 같은 여자 대 여자로 안 고맙나? 내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좀 안 고맙습니까? 여러분들 낳아서 오늘까지 키워주고 지금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들이 그냥 부모라는 것 떠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안 고맙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 놓고 해서 꼭 당신 같은 아들 놓고 딸 놓길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나중에 너희들 크면 뭐 아빠 엄마 갚아줄 거라고 나 개뿔에 대놈들아 갚아주기는 개코다. 갚아줄 생각도 안 하겠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둘째들처럼 회개가 된다 해도 그때는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 없다 뭐 갚아줄 시간이 있는 줄 아나.
부모의 혀가 짧아서 바람이 안 되어 바람풍 할 수밖에 없어 너무 안타까워서 자식들 잡고 자기 아들, 딸은 그래도 이 혀 짧은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하지 말고 바로 하라고. 이놈아, 나는 바람풍 하지만 너는 절대로 바람풍 하면 안 된다. 혀 짧은 아버지가 바람풍이 나오나? 애가 타서 부모가 그래 이야기하면 잔소리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그 엄마 아버지 앞에서 바람풍 한번 해주면 안 되나? 아버지는 뭐 바람풍밖에 못하면서 내보고 자꾸 뭐 바람풍 하라 했었나 하지 말고, 아버지는 혀가 짧아서 생겨본 게 바람풍밖에 안 나와. 나는 바람풍 하지만 너는 바람풍 하지 마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이해력도 없는 주제에 따지기는. 고개 바짝 들고 잘 들어 이놈들아. 언제 또 이런 소리 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노. 다 내 새끼들 갖고 우리가 사는 소리를. 둘째 아들의 걸음을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들은 안타까운 세월을 살지 말고 후회할 일 하지 말라고 애가 타서 그러는 거라 이놈들아. 이 문디 자석들아. 참 오랜만에 듣죠. 사사건건 간섭하는 부모들이 지엄열매 같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자녀들에게는 영영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부모들처럼 후회하지 말고 잘 살아라고 오늘 부모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줄여 죽고 있으면서도 줄여 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줄여 죽게 된 것이 나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조차도 더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오히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는 막말까지 하게 됩니다. 돼지치기를 하고 짐승처럼 살면서 끝까지 재기를 노려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살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어가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악만 남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내 입장에서 본 결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니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니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만 하던 머리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만 보던 눈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악착같이 발부둥치며 달려온 결과가 줄여 죽게 된 것임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줄여 죽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하늘 보좌가 온 천지만물 우주가 자기 건데, 그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줄여 죽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스스로가 줄여 죽게 된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대신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죽게 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죽게 되었다고 난립니다. 온 세상이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죽겠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정작 성도들은 줄여 죽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끝에 달린 생명 하나 때문에 죽는다고 이 난리인데,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이 줄여 죽어가는데도 어찌 그리 천하태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